여자가 문제라는 유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그리고 쉬셨다. 마침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도 남자도 잠시 편할 날이 없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힌트를 얻어가지고 남성분들한테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문자를 받고 두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거다. 맹한 남자들, 아주 무뚝뚝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이런 문자까지 다 보내냐고 이런 남자들이 있을 거고, 아주 좋은 남자들은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센스 있다고, 우리도 몰랐는데 어떻게 화이트데이를 알고 사탕을 사서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주라고 문자를 넣었을까, 이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답답한 인간들인 남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이 문자 보내기가 무섭게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멋지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사탕 받은 걸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부부간에 자기 평생에 이런 사탕 선물 처음 받아봤는데 둘이 사탕을 빨면서 이 사탕처럼 달콤하게 주님 오라 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지금 사탕 먹고 있대요. 그 사진 보니까 빨대 사탕 2개야. 여러분,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뭐 엄청난 걸 해줘야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벤츠를 사주고 BMW를 사주고 아파트를 무슨 7, 80평짜리를 사주고 이래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작은 관심과 작은 정성, 여기에 여성들이 막 뿅 가는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그걸 못해요. 나는 문자 보내기 전에 제 방에 들어가 봤더니 한참 전에 누가 갖다 놓은 사탕 몇 알았고, 거기에 뭐 무슨 그 비스켓 하나하고 짜진 봉투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오길래 여보 사탕, 그러더니 눈이 뚱그려. 이게 무슨 사탕인가 싶었더라고. 오늘이 화이트데이인데 당신한테 남자들이 여자한테 주는 사탕이라고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로도 잠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혜에서 솔로몬이 말씀한 이 많은 지혜를 통해 인간사 어떻게 살며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인간의 처신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단원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여인이고, 두 번째는 살림 잘하는 여자예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흔히 사람들은 여성을 볼 때 그 외모를 중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이것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면만 번지르하고 아름답은데 내면이 아주 고약한 이런 여인은 절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살림을 잘하고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해서 살림을 늘켜갖고, 그러면서 가정사부터 매사를 잘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시는 지혜자의 교훈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남편이 볼 때 그 아내를 신뢰할 만하고 신용할 만한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근면해야 됩니다.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고 갖춰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거기서 동그랗게 그 많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말고 여기다 말고 막 여기다 말고 해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캄프라치 하느라고 가라앉은 데는 띄우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말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아갈수록 더 예뻐져요. 내 언젠가 말했지만 솔직히 지금 그 녹음 테이프를 못 찾아 그러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찾으면 결혼식 할 때 사진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 예뻐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해요. 게을러 터지면 자기도 못 꾸며요. 그래서 연숙한 여인은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리에 누우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 이게 성숙한, 현숙한 여인이에요. 사치나 놀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못 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엄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살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조건 가운데 특별히 일하는 여성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목과 농경을 겸하던 팔레스틴 사회에서 여인들에게는 남자보다 더 많은 몫의 일이 주어졌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옷 감지 않은 일, 안주인으로서 여종을 다스리며 적당히 일을 분배하는 일, 밭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 옷을 제작하는 일 등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주어진 일이 많았기에 아내는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며 밤늦게까지 일에 전념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앨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현숙한 여인이 언제 게으르게 늦잠을 자고 태평스럽게 남의 집에 놀러 다니면서 남의 말이나 옮기며 또 사치하고 재물을 낭비할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이 남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노동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여인이에요. 지혜자는 현숙한 여인의 조건에서 구제에 힘쓰는 미덕을 꼽았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불쌍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편다는 말은 물질적인 구제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내민다는 말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자상한 마음씨,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현숙한 여인이라면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치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과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가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습니까?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12사단 진중세례식
51사단 진중세례식을 같이 동행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전에 그 어려운 교회 부임을 해서 10년 만에 이제 3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 곳의 부대를 다니면서 하는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축복하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서 직접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믿음도 나눠야 되고, 복음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은사도 나눠야 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제 개인의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부천으로 서울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몇 분을 뵀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선교사들 행사한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그 급에서 구걸하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해 보자고 그러면서 구구하게 쫓아다니며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2부 새벽 기도 때 내가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울을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거기도 30대 중반에 이런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에요. 감리교회 섬기는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영락없이 우리 교회 와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과거에 자기네 아이 그 돌 수입 그것도 그냥 갖고 와가지고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냈던,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서울 가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던 그 행사에 저도 작지만 보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좌번호를 사무장한테 받아서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을 나눠본 사람들이나 나누지,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가난해서 날 도와달라고 하면 비참할지 모르지만 내가 좀 아순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밤을 낮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치하지 말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외모를 꾸며낸다는 관대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치장하고 먹으면 하숙으로 빠질까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좋은 음식 못 먹어서 안달이 나고, 아이고 그거 좋은 거 없더라고. 난 요새 대접받을 기회가 많아 외식을 많이 했더니 또 똥배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잘 먹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냥 밥 한 공기 먹으면 만족한 거 아니야?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내가 점심 좀 사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된장찌개 하는 데 있으면 거기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동네는 뭐 먹을 게 없대. 저 위에 뭐 식당 있네요. 저기 가지 뭐 차 타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나 하루 3끼 먹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아침에도 목사님들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 아침을 먹었고, 점심 거기서 먹고 저녁에 또 식사 약속이 되고, 하루 3끼 먹으면 부담스러워요. 난. 그래서 매 끼 반 공기씩 3번, 한 공기 반 먹으면 하루가 좋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는 데 관심이 많고, 그냥 치장하고 찍어 바르고 하는 데 관심이 많고, 우리는 현숙한 여인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일 날 목요일 제가 나가기 전에 시야 식당에 가봤더니 세상에 구제부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독거노인 준다고 반찬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반찬 만드는 걸 보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집에서 가족들 반찬 먹여, 그거 반찬 만들어 먹이는 것도 참 짜증나고 힘들 텐데, 세상에 구제부에 와서 음식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젊은 성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가면서.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그들 축복을 빌었어요. 우리가 건강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라고 주셨는데, 이런 걸 규모 있게 살림을 잘해서 나눠줄 수 있는 여인,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성들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와이프가 현숙한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목사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지, 바꿀 수만 있으면 당장 바꾸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22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높여주고 유명하게 해준대요. 남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아내는 미련한 아내입니다. 여인의 존귀함은 남편에 좌우되는 거예요. 남편이 명예롭게 될 때 아내도 영예롭게 되고, 남편이 수치를 당하면 아내 또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씻어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한테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랬어요. 아, 당연히 그런 줄 알지요. 아니, 그냥 건성으로 그래서는 안 돼. 진심으로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교회가 1200개 교회라는데 그냥 1000개로 잡고 1%를 따져보니까 10개 안에 들어가면 1%라고. 이건 한국교회 전체를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씻고 나와서, 여보, 당신은 한국교회의 사모님들 중에 1% 급에 들어가는 그런 사모인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네. 그래서 내가 아주 그것만 계산했지. 아,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저 서성자 여사가 한국교회 전체 통틀어서 거기에 1%에 드는 그런 남편 목사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제 저 여사가 속으로는 너 아니라도 인마 딴 놈 만나서도 그렇게 돼서 그래, 꼭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깔아내려가지고 출세 못하면 자기도 덩달아서 출세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쥐꼬리만큼 복 못 받아와도 그래도 이거 굶지 않게 벌어왔으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돈은커녕 병원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앓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목사님 월급 그냥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아요. 받는 걸 감사한 줄 알아요. 나 일부 예배 때 가만히 예배하는 걸 저기서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뭐 성시기도 간다고 일으켜 세우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내비둘까 앉혀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몸이 불편하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오늘 제가 갑자기 그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앉혀놓을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 해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교동문 교대로 읽는데, 아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교독을 하지 그렇지 못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두 것도 없는데 이런 건 못 찾고 그냥 불평거리만 찾고 불만거리만 찾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바가지나 빡빡 끌고 앉았고 그러면서 여보 또 적자야 이거 아주 어떻게 살아? 절약해서 살아. 안 쓰고 살면 되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 오는 여성들은 절대 현숙한 여인이 돼서 바가지 긁는 여인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가지 긁거든 남편들은 끌고 와요. 머리채를 잡고 나한테. 오늘은 재미없게도 이거 여성들만 향하고 있으니 남자들이 지금 으쓱으쓱하게 기살아 있는데 일부러 이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는 남편을 가정적인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악하면요 남편이 겉돌고 바깥으로 돌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최고의 미를 발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칠보단장하고 아주 화사한 얼굴로 기다리는 여인이 있어야 빨리 들어오고 싶지. 살쾡이같이 막 그냥 앙당고양이처럼 노리고 남편만 모으면 자꾸 물고 뜯으려고 그러면 바깥에 돌아다니지 뭐하러 그 집구석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발걸음이 빨리 집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려면 남편 퇴근 시간쯤 되면 머리에 막 훅가시도 해가지고 바람도 넣고 그림도 좀 다시 한번 색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퍼질러 주무시다가 남편이 오면 그때 왔어? 뭐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나 같아도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거 예쁘게 꾸미고 있어야 돼. 예쁘게 꾸미고 있어야 돼. 이게 현숙한 여인. 왜냐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돌지 않게 하고 집안에 가정 위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 그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다할 것이며 가정을 알차게 돌봐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처럼 남편이 어려움 당할 때 저주악담하면 안 돼요. 멀쩡한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잘리는 남편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어요. 또 사업을 하다 뒤집어져 가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비가일의 아내처럼 남편을 구출하고 가정을 세워줄 줄 아는 이런 여성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때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여보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돈 가지고 왔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뭐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용기 잃지 말아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지. 아이고 야 우리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못 살면 죽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내의 현숙함은 남편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또한 주님께 영광이기도 합니다. 27절로 31절에 이런 여인은 칭찬받는 여인이 된대요.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과 남편 및 온 가족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며 자식들에게 사례를 받으며 남편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 행복을 가져와요. 우리 속담에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밖에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도록 처신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남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온갖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주는 여인, 이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26절에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와 가정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애와 법을 말하며라는 말씀은 자녀와 가정을 양육하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며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치는 걸 말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두 번째 손녀 하유하고 세 번째 손자 찬유하고를 데리고 우리 아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열리기네 얘들아 우리 집에 다 왔다 그랬더니 우리 하유가 할아버지 우리 집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애가 전세 사는 걸 알았나? 왜 우리 집이 아니라고 그러나 갑자기. 그래서 우리 집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지. 그랬더니 여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예요. 난 도대체 의아해서 왜 이러나 했더니 거기 현관문 앞에 이렇게 종이 크게 써놨어요. 세수식반 장소. 그래서 매주 금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아이들이 모여서 세수식반 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써보신 거. 이게 글도 모르는 아이가 어느 날 뭐 모르던 게 붙었으니까 물어봤나 봐요 지 엄마한테. 이게 뭐야 엄마? 그랬더니 우리 금요일마다 여기 세수식반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서 성경 가르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곳이야. 이걸 듣고 요새 갑자기 이 어린애가 우리 집 아니라고, 여기는 교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제가 네팔 갔을 때 우리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을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세수식반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yes, okay, 오픈해라. 그랬더니 집에는 못 가봤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뭐 우리 딸이 그 선생님들이 애썼다고 밥해 먹인다고 뭘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친히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성실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이웃을 구제하고 자녀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내한다 또는 강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인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당돌함과 확고함이 있어야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3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신앙 있는 여인이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내로서 1등 아내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씀해요. 겉사람은 다 후배예요. 내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좀 예쁘고 덜 예쁘고 한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먹어 쪼그라지니까 다 도찐 개찐이더라고. 다 그 얼굴이더라고. 최고로 아름다움은 뭐냐? 신앙의 여인. 이러면서 우리는 여자를 택할 때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외적 용모만 아름다움을 최고의 조건으로 말하지만 그런 외적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 몇십 년 가면 다 시들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자고.
모두가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지금 내가 만난 그 아내가, 그 여성이 현숙한 여인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시대 사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